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심판의 제일 마지막 대상들입니다. 불못은 최후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곳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는 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첫 번째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먼저 불못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그 줄지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가 거기에 던져짐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불못과 상관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무조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으로 한 번 죽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이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그런 확신, 그런 고백, 이런 것은 미래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미래가 아름다운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 꼭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넉넉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후에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 삶의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인의 지체들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즐거움이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동인의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불확신, 환경적 어려움으로 낙심된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심과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교회 안에 15개 위원회와 기관과 부서로 공동체들을 세우게 하여 함께 열심을 품고 특성에 맞게 고민하며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할에 맞는 지혜로 선한 일들을 계획하며 행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작은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진행 중인 초등부 바이블 파티를 통해 친구들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재미있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교역자 교사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며 협력하는 섬김과 절제의 마음들을 주셔서 행복하게 준비하며 진행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하는 은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로 치유와 회복,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날마다 진리의 신령한 뜻이 그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각 심령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건강과 충만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며 강압이 아닌 자유함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6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9월 8일에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의무편에 나오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된 것이
도덕법이고요.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에는 머릿말이 있었습니다. 머릿말.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런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와 계시하신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머릿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 외라는 말 속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첫째 계명은 대상에 대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심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번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둘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둘째 계명만 배웠는데요.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좀 길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형상을 가진 신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그래서 형상을 가진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가진 신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둘째 계명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보고 믿으려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어떤 형상 안에 제한시키고 가두어두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형상을 가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둘째 계명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형상을 가진 다른 신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 그것 안 된다는 것, 둘째 계명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둘째 계명은
방법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겠다는 신앙, 이 경계한 것이죠. 보고 믿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형상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신앙, 이거 거절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 신앙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심산도 시온상에 있는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때이고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때는 그런 예배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 두 가지 있다는 것이고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고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배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또 제사법도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광야 때는 이 장막이 계속 이동했지만 정착되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고 딱 장소를 지정하셨죠. 장소나 성전이나 제사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치하고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형상 만드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었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의 시은자라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죠. 형상 만드는 것은 금하셨지만 다른 예배, 제사 행위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이 임했고 그때부터는 장소를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 데서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졌지요. 이제는 그렇게 제사법처럼 막 보이는 장소나 성년이나 제사법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알고 드리라 하잖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지정하신 대로, 말씀에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의식에 이렇게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임재를 경험하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예배 드리려고 철저하게 준비하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는 이 의식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이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계명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그런 문항이 계속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오십문답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순수하게 전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51문답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 드리는 것 금지하셨죠. 말씀에 벗어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절대로 예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문답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그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신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적 이런 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예배를 다른 신에게 빼앗기는 것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와 영광을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신에게 그것을 드리면 불쾌하게 생각하시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배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른 데 두니까 질투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빼앗기지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이
질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당신을 미워하는 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저 백성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며 저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구분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자손까지, 그 가문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가정과 가문이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보상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조상의 신실함이 자손들에게 복이 되고 조상들의 사악함이 자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고 해를 끼친다는 개념보다는 보고 배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그 당대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 때문에 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대마다 우상을 섬기면 화를 당하는 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며 진단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영광의 대상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신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제한하거나 말씀에서 계시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 보고 드려야겠다는 생각들, 자기 편하다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힘들고 어렵지만 보지 않고 믿으려는 그런 마음들, 말씀에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마음, 성령님께 의탁하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받고 계심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또 바라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겠다는 것,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것만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일심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실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동인의 가족들이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사랑 고백하고 또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이 붙박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아름다운 의지와 또 결단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에 드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의 것에 정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발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얼거진 백성들,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또한 이상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잡스러운 것들이 또 이렇게 끼어드는 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가정의 대소사를 잘 이끌어 주시고 가족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 기억하면서 각 대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복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서 사랑받고 환영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동행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